어느 날 부인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끄러미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속삭였습니다. 정말 당신은 나한테 아주 복권과 같은 사람이야. 남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고마워. 그런데 왜 내가 복권이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잖아.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140년 동안 이 황폐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한 사람이 이 재건의 꿈을 꾸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갔더니만은 140년 동안 황폐되었던 이 성읍들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주위에 있던 그 조롱하는 적들도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어떠한 일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면은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기를 다짐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꿈과 기도와 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이나 황폐한 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능력을 믿고 꿈을 가지고 달려갔던 도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언제나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부족과 이짝이 없는 우리지만은 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꿈,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하나님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폐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건된 성읍을 지키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사람들의 믿음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무너진 성벽이 있으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세우는 것만 가지고, 성벽만 세우는 것 가지고 다 끝났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잘 지키고 두 번 다시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양성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장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큰 일은 물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들을 키웠다는 것이 주님이 해주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그 다음 세대로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복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있어나마는 무용지물의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다. 아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느헤미야서 7장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일에 임명을 해갑니다. 그때에 누구부터 임명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성전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성전,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에 일할 사람부터 딱 임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아주 일관된 그 사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가장 먼저 그가 세운 문이 어떠한 문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많은 문이. 매일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 화장실 급하니까 제일 밑에 있는 분문부터 만들어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또 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물을 옮기는 수문부터 만들어야지. 또 짐을 옮기고 또 말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마문도 있는데 마문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양문부터 만들었던 겁니다. 그 양문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가는 곳이 바로 양의 문인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잘 보면은 성읍을 재건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성읍이 다 완성이 되어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와서 성읍을 재건하는 것은 다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늘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매일같이 특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많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함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의 풍부한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왜 중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랄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다 사용하고 시간이 남으면 주님 앞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자기가 필요한 곳에 다 사용하고 남으면은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사모님 설교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겠습니다.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도록 이렇게 키워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제사장을 주리란 그 말을 내가 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신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여러분을 첫 번째로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로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이렇게 주님을 업신여긴다면 주님도 우리를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 개인이나 또 이것은 어떤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200년간 이상을 전 세계에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아주 뛰어난 그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건국한 그 미국 사람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늘 앉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는 것보다도 교회를 항상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처대에 와서 정말 아주 큰 이 빈곤과 굶주림 속에서도 첫 번째 소확이 있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 미국의 명문 집안에서는 장남이 나면은 대부분 목사로 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 최고의 명문 대학들 있지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런 모든 대학들은 전부 신학교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신학교가 오늘날 그런 종합대학교가 다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죠, 달러. 달러를 보면은 반드시 모든 달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뢰를 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건국의 이 선조들은 언제나 하나님 첫째였어요. 돈이든 뭐 생활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자 하나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모든 나라의 첫 번째로 뒀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면에서 뒤지고 많은 면에서 지금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고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첫 번째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로 축복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와서 성읍을 재건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잘 다스렸어요. 12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이제 약속한 기한대로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두 사람의 지도자를 임명을 합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기 동생하고 하나냐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임명하는데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뭡니까? 충성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에서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느 방면에서 뛰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느 방면에서? 돈 잘 버는 것, 또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건강한 것 다 좋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뛰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일을 맡겼을 때 충성함에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겨놓을 사람은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누구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가 17살 때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과 마찬가지,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큰 누명을 쓰고는 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몇 년간 옥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거나 원망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땅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애굽 땅에
왕 다음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멀어진 자에게 이런 일을 해주는 걸 믿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렇죠? 그는 사실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까? 그것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누구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10년간 이상을 쫓아다녔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다윗이 거꾸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안 죽였습니다. 못 죽인 것이 아니라. 왜 안 죽였습니까?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선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이 아주 나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는 사울 왕을 살려줬더니만은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전쟁에서 죽게 하고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변함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뜻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마지막까지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성은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공부에 아주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원이라면 회사 일에 아주 충성을 하시고, 주부라면 또 가정의 일에,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라면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 리더는 리더로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는 그 충성이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정말 충성하고 바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때 채점을 매기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거기서 느헤미야서 9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멘. 뭐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쓸 수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시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충성되는가를 반드시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구약 시대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아주 구약의 이 선지자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를 택했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어요. 이미 노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노인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용시켰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도 모세의 충성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충성됨이 얼마나 충성되었으면 예수님이 충성된 것을, 모세가 충성된 것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저가 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의 충성을 모세의 충성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아멘. 모세의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받은 사명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다가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일이 모세가 받은 사명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그 일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세상말로 싹쓸이 하시려고 모세에게 그러죠. 모세야, 내가 이거다 막 완전 싹쓸이하고 너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내가 만들어줄게. 우리 같으면 기뻐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어요. 저 말도 안 듣는 것들. 모세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적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는가요?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지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싹쓸이 하시겠다는데 모세가 막아서는 겁니다. 웬 자기 사명이니까. 모세는 아예 죽은 사람이에요. 정말 죽은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밖에 몰랐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패역한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4번이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할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금식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했는데 또 범죄하고 또 금식하고 또 범죄하고. 바로 모세의 충성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세의. 그러니까 그 세상 눈으로는 다 늙어서 쓸데가 없는 모세인데 하나님 눈에는 모세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를 잘 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약 시대에 가장 쓰임 받았던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 성경에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 바울은 자기가 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는지 명백하게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바울의 뭐를 받습니까? 충성됨을 받다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바울의 언제 때의 모습을 봤습니까? 그가 믿고 난 다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봤지요. 이놈을 한번 회심을 시켜서 회개시켜서 나를 위해서 일을 시키면은 목숨 걸고 뛸 걸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택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회심해서 회심시킬 때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막 예수 믿는 거 다 죽이겠다고 가다가 눈 멀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나니아야, 그 직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러니까, 아우 하나님, 저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하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멘. 주님은 믿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쓰는 거예요. 아멘.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충성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의 고백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정작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에 리더들이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는 충성돼야지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도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있고 뭐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하면은 누구에게 맡기겠냐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 아니지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부탁해 놓으면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람, 끝까지 그 일을 다 완수하는 사람, 그래야만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능은 좀 있지만은 아주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좀 체조는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이래 변하고 저래 변하면은 그 맡기는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맡깁니까?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모자라도 괜찮지만은 충성되면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멘.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라고 있습니다.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 국민학교 때 책인가 나오죠. 철강왕 카네기. 그가 후계자를 임명을 하는데 자기의 비서인 찰스 쉬버라는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찰스 쉬버는 국민학교, 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큰 회사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회사에 그 후계자를,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을 시키니까. 그 카네기가 창업한 이 제철회사는 미국에서 최고로 큰 그런 제철회사이기 때문에 초인류 대학을 나온 박사들도 수두룩하게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버를 임명한 겁니다. 쉬버는 원래 그는 정식 사원도 아니고 정원을 청소하기 위해서 모집한 청소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든지 자기의 정원은 물론이고 시간만 나면은 공장 안에까지 밖에까지 다 청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감복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조금만 텀이 있으면 좀 놀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거꾸로 이렇게 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 마음에 눈에 딱 들어가지고 정식 사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어요. 어떠한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점점 성진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사무직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성실성이 인정이 되어서 이 카네기가 자기 비서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러자 그는 언제나 메모지를 들고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겁니다. 카네기가 아무리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와도 그는 밖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카네기가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밤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데 이 쉬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서 왜 퇴근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언제 필요로 할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후계자로 이 쉬버를 임명했을 때 쉬버는 사실 거절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저보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뽑아서 후계자를 삼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회장은 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위가 아닐세. 자네가 갖고 있는 그 성실함, 충성됨, 건면함, 이것이야말로 우리 회사 회장에 가장 필요한 자격일세. 아멘. 그러므로 자네는 미국에서 현찰이 최고 많은 이 회사의 회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학력이 좋고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들을 사용만 하면 되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전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비전을 붙드는 자들. 자, 느헤미야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고 적고 가옥은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좀 설명하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거민은 아주 적었어요. 거기 집들도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막 성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면은 140년간이나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성읍을 재건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들 것 같으면은 조그만하게 만들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만들었던 겁니다. 옛날에 창대할 때의 그 예루살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렇게. 그 이유는 지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이 창대하여지리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보다 70년 앞서서 사역한 선지자가 중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스가랴. 그 스가랴도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사람으로 차고 넘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8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아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에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아멘. 늙은이나 아이들이나 뻐글뻐글 하더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읍을 세우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힘들었지만은 그 옛 모습 그대로 그 광대하게 성읍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확장해 나가는 데는 언제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왔던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두려워하고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장래를 바라보고 언제나 준비하고 달려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장래를 저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꿈을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꿈을 품게 되면은 사람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가도록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인 걸 믿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꿈이 없다면 나의 장래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의 구원의 꿈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는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꿈을 주는 일입니다. 꿈을 주는 일. 젊은 아이들만 예언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젊은 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예언, 환상, 꿈 다 꿈을 이야기,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꿈이지요.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꿈이 없던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자기 형제 앙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앙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지요? 시몬이죠. 시몬.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자, 앙드레가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이때 예수님하고 시몬이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름이 시몬입니다. 장차는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몬이란 뜻은 이 식물의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는 이 갈대. 아마 이름대로 이 베드로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도 있었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니까.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서
주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갈대와는 아주 다른 그런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풍랑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반석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고 새로운 꿈인지를 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언제나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너의 입을 넓게 열라 하는 것은 많이 먹여줄게 라는 뜻이 아니고 꿈을 크게 가져라. 아멘. 불가능할 것 같은 꿈도 괜찮다. 누가 채웁니까?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 뜻은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꿈을 받고 그 비전으로 입을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140년간 황폐했던 그 성읍들을 느헤미야가 재건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52일 만에 완성된 겁니다. 140년간 황폐된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걸 이런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첫 번째로 세우세요. 그러면 우리를 첫 번째로 해주십니다.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맡기는 일, 또 세상 일도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꿈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